예,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이 제가 강조 안 해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시죠? 젊은 날에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싶더만은 이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붙들고 싶어도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벌써 이렇게 1, 2월이 다 가고 3월에 또 여러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봐도 후회하지 않을 복된 선택을 꼭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여러분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1절 어떻게 보면 기념 감사예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3.1절과 관계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주신 은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지,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 3.1운동 사실 106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이었죠. 3월 1일 그죠? 만세운동을 외칠 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유를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그런 그 시대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여러분 이제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인데, 일부 예배 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거든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2부 때는 우리 방송실에서 목소리 좋은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우리 시를 낭독할 때 그죠? 여러분 함께 눈을 집중하시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 따라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실 한번 시를 시인답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은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야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서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 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제목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시일 겁니다. 1926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때에 만들어낸 개벽지가 있습니다. 이 개벽지 6월호에 실린 이상하 시인의 저항시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빼앗긴 데라도 언제 봄이 올련가,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이 들, 이렇게 좋은 들마저도 다 빼앗겨 있는데 언제 우리에게 봄이 올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빼앗긴 데에도 언제 봄이 오려는가 하는 마음을,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실어놓고 있는 저항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 시의 어떤 푸념과 같은 시인데요. 사실 100년 전에만 해도 한국 땅에는 계절적으로는 이미 봄이 왔지만 그 봄은 여러분 빼앗긴 들의 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1926년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을 그 당시 이상하 시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유를 찾았고, 그리고 분단의 아픔이 여러분 있었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리고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지금 당당하게 세계 열강들과 함께 여러분 어깨를 겨누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연구원들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런 기적적인 이런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자기들이 찾았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분단 국가가 되어서 사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그때 여러분 세계 한 180개국 중에 179위가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꼴찌 다음 나라였어요.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심지어 지금 그렇게 굶어 죽고 있는 에티오피아조차도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였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형편없는,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분단 이후에 정말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그 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던 그 어린 시절이 저는 기억나거든. 저는 모태신앙이, 저는 4대 5대째 지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알거든. 하루하루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삶을 여러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웠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면 다른 설명이 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 절박한 기도 소리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분 핵시위에 놀라서 미국의 도움만 바라보고 정작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뒤에 숨어서 전쟁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무기상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도대체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 한번 보죠.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예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던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18절, 19절 읽었는데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당시에 중동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의 5대 제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애굽조차도 제국이라고 안 붙여줘요. 애굽이 가장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나타난 강대한 나라거든요. 강력한 나라인데 애굽을 제국이라고 한 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열방의 5대 제국이라면 첫 번째가 이름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세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 그죠?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가장 강대한 나라, 제국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그런 비길 만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 아수르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강대국 아수르 제국도 무너뜨리시고 아수르 제국이 누리던 영광도 맹렬하게 태워버리실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실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 BC 612년에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서 그 뒤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한국을 볼 때 여러분, 여전히 전쟁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여러분 휴전 중이거든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의 또 심지어는 핵 공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나라. 결국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의 폐허가 이쪽 저쪽이 다 폐허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나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때에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 경제 대국 순위를 따지면 앞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진실 아닙니까? 팩트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앞서가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망할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서 우리만 지금 여러분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혼란스럽죠.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여러분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결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여기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때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족속, 이 남유다죠.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이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과거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도 회복의 은혜 아닙니까? 회복의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왔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영적 여러분 비결을, 영적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곳곳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그저 100년 전에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여러분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 아닙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부터 다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정말로 하나님을 옛날처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그런 심령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회복의 은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서는 저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작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자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조차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그런 부흥과 발전을 여러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 내 주머니에 뭔가 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남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여러분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북한이나 미국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그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품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회복의 은혜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죠. 회복이 내가 정신을 빡 차리면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만 기도하면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나는 기도할 따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야만 그게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실은 어수선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여러분 지금 직을 잃을 상황에 놓여져 있고 나라와 민족은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수선한 시절입니다. 다른 시절의 어려움은 외세의 침략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 중국이 우리를 침략하고 다 외세의 침략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또 동족 간의 분쟁,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요,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여러분 분명하면요, 사실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전쟁은요, 외부의 적군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적군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누가 여러분 지금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도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말고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앉아서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인정하고 누구를 여러분 부인한다고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난 누구 팀이고 누구 팀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교회들이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 선배들의 위대한 신앙과 열정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픈 환자를 위해서도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자기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됩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기도의 불을 지펴야만 은혜의 시작을 볼 수 있고요.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자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은 오늘 설교가 좀 부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 또 새벽이 정말 힘든 분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을 여러분 사용합니다. 매일 저녁도 아니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에,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정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루 가운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품은 교회를 위한 기도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 부모와 형제, 친척 그리고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또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품은교회,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회복의 은혜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여러분 이 나라도 바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다시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 품은 교회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여러분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을 여러분 집중하시든지 있는 곳에서라도 혼자 기도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결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